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평안의 인사입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끼리에게는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치타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자에게는 용맹함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어요. 독수리에게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못나게 창조하셨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하는 웃음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바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미소도 주셨지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직 힘을 쓴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여달라고, 오직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예, 강한 바람 소리가 훅 하면서 불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명절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세계 밖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이 놀라워하고 당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나아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한 사건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예, 많이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큰 수상, 최고의 수상을 했어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이죠. 거기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부잣집이 나오고 또 그 부잣집에서 기생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영화예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거등을 치는 가정이 나오는데, 그런데 좀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 때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무려 20년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없죠. 백향목 나무를 들여오는데 두로 땅, 그 위에 있는 두로 땅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다 들여오게 됩니다. 이제 두로 왕이 가구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돈이 부족하니 땅을 가져가세요. 북쪽 변방 땅을 가져갔어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이름이 가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가불이라는 지역. 그런데 두로 왕이 딱 둘러보니까 땅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에게도 버림받은 땅이고 두로 왕에게도 버림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북쪽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땅,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지역 출신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총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여인들, 하는 일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120명의 사람들, 대부분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이 많았죠.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사라는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귀신같이 여러분의 돈을 빼가는, 카드값을 빼가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늘 돈을 걱정해요. 매달 월급날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값 나가는 날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에 사람들은 갇혀 있어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겁에 질려 살아가요. 때때로 용기내어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상하는 희망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유머가 있는데요. 옛날 노예와 지금의 노예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노예는 해가 지면 일이 끝났어요. 지금의 노예는 해가 져도 일을 해야만 한대요.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의 노예는 결혼은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밥도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유머이지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비천했습니다.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요, 가능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300년 뒤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서양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양이 동양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그들에게 특별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부족했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약한 천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약한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약한 겁에 찔려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끌고 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어요. 세상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왕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왕같은 삶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죠. 각 나라의 언어로 이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세계 각지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회개하여 세례받은 숫자만 남자들이 3,00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는 남자들 숫자만 셌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 때는 그 두 배 숫자가 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10만 명 중에 1만 명이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10분의 1이 세례받았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뉴스 신문이 나왔다면 헤드라인 기사 1면에 실렸을 것입니다. 특종!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중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95%는 성공할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실패할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90% 이상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내 삶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내 열심으로 예배합니다. 내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이와 같은 열심 있는 삶과 신앙은 사실 필요하죠. 천재는 근면을 이기지 못하는 말처럼 근면한 사람이 천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내 능력 정도에서 끝납니다.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듀나미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듀나미스. 여기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TNT, 폭탄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듀나미스, 권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1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권세와 권능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경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경찰에게는 범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칼 들고 덤벼들어요. 그럴 때 이 도둑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권능인 것입니다. 권세만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실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그때 들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주셨지. 권세는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인생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힘이 있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열매도 주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어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게 됩니다.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당연하게 이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카리스마는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사람을 이끌 때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만 비우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오합지졸이 특공대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1만 명이 세례를 받았죠. 이제는 일단 100이 아니라 일단 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열심히 하면 몇십 배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 여성님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사건일까요? 성령이 받아 이들에게 방언이 임했죠. 그 방언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미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 한 평생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2세기가 지나서는 로마까지도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2년의 명절 때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뿐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나서 세계 각지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이 탁월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는 남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권능을 얻게 되었어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인생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화 기생충에 나온 기생충에 당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생충과 같았던 가정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드러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삶을 개척합니다. 권능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보잘것없던 사람이 점차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노예였어도 일이 잘 됐어요. 죄수가 되었는데도 일이 잘 됐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된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요.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왕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인생이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탄식 가운데 지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